좀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 우주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 지구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과학이 발달되면 발달될수록 이 세상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눈에 보이는 뭐 사람들 또 환경들뿐만 아니라 이 지구를 벗어나는, 그래서 인류는 계속해서 이제 뭐 어젠가요? 일본도 이제 달에 뭐 탐사선 보내고 이제 우주를 향해서 나아가려고 많이 힘쓰는데, 수십 년 동안 계속해서 힘써 왔지만은 사람이 아무리 노력하고 힘써도 정말 생각될 수 있는 것은 좀 우주에 대해서 친근감을 가지고 뭐 하나하나 알아나가는 것보단 모르는 영역들이 더 많구나. 그러니까 알 수 있는 영역보다는 모르는 영역이 훨씬 더 많고, 그러고 인해서 우리의 존재, 사람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또 유한한 것인가, 또 지구라는 그 존재 자체가 우리는 정말로 그 광대해 보이고 또 커 보이지만은 온 우주의 개념 가운데 봤을 때는 이 지구라는 또 행성 자체도 어떻게 생각하면은 이 먼지와 같은, 하나의 먼지와 같은 존재. 그런데 그 먼지와 같은 존재 가운데서도 그 안에 살고 있는 우리는 뭐냐? 어떻게 생각하면은 먼지 가운데 이 먼지. 그러니까 정말로 그 물리적인 개념에 대해서 보면은 너무나도 나약하고 어떻게 생각하면 좀 그 작은 존재일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또 시간이 흘러가고 또 시간이 흐름에 있어서 우리는 잊혀지게 되고, 그러면서 삶을 사는 것 자체가 그냥 하루하루 주어진 삶을 열심히 살고 열심히 살다가 그냥 삶을 마무리하고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한편도 좀 생각해 보면은 보이는 것들이 있다고 생각한다면은 그 안에 있어서 출발점이 있는 것을 이야기하잖아요. 뜬금없이 그냥 생겨지는 건 없어요. 원인과 결과에 의해서 어떤 결과가 있으면 분명히 원인이 있거든요. 눈앞에 보여지는 것,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것, 하루하루 삶 여정 가운데 우리가 인생 가운데 삶을 사는 것도 어떤 출발점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럼 그 출발점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그런 부분들 좀 가끔 생각해 보세요. 아니면은 좀 먹고 살기 너무 바쁘셔가지고 좀 삶에 있어서의 어떤 그 존재론적인 문제들, 또 시작이 있고 인생이 마무리되는 순간들, 이런 전반적인 것들에 대해서 잠시 좀 생각해 볼 때가 좀 가끔 있지 않으세요? 그래도? 네. 출발이 있는데 성경은 그러니까 세상이 어떻게 시작됐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렇다 저렇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이 성경이 유일하거든요. 성경은 아주 단순하고도 분명하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그 과학의 영역을 통해 보게 되더라도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우주가 어떤 원리에서 만들어졌는지 잘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또 믿음으로 세상의 창조 원리를 보는 사람들은 아주 단순하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구나, 창조주의 손길을 통해서 세상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 아주 단순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인이기 때문에 세상이 어떻게 출발하고 시작되고 또 어떤 원리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그렇게 이제 복잡하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것은,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것은 세상의 모든 시작은 창조주 하나님이 만드시고 또 인도하시고 계획하셨다라는 것.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에게 세상을 이런 방법으로 이런 원리에 의해서 하나하나 이렇게 만들었어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약에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신다고 하면, 그분께서 창조의 원리 자체를 말씀하신 것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세상 우주는 이런 원리에 의해서 이렇게 있고 중력은 이렇게 작용하고 한 가지 한 가지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고 계획하신 대로 일일이 다 세밀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 그 어느 정도까지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창조주 하나님, 우주를 만드신 그 하나님의 그 함께하심, 그분의 말씀하심, 그러니까 알아듣기 위해서는 뭔가 좀 비슷한 수준에 있어야지만이 좀 말도 알아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모습,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에 비해서 우리는 너무나도 나약한 존재. 그러니까 하나님이 비춰주신 만큼만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러니까 아주 쉽고도 간단하게 모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세상이 어떻게 창조되었는지를 뭐라고 말씀합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아주 쉽고도 간단하게, 그보다도 더 간단하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세상을 만드심을 더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믿음 생활 한다는 것의 의미가 뭘까? 이것은요,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성이거든요. 신앙생활은 관계입니다. 성경을 통해서도 믿음 생활 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주변 한 사람 한 사람과의 관계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렇게 해야 돼. 그 부분이 제사법, 예배하는 방법으로서 비춰지게 되고요.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직접적인 관계도 있지만은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요, 교회에 만나서 또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과 만나고 교제하는 것이 그냥 그 사람과 나와의 1대1의 관계처럼 비춰져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성은 그 본질적인 의미성은 바로 사람들과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의 인생을 살아나가는 것, 때로는 그 삶의 모습이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그 하루하루를 살아나가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만들어가는 것을 바로 하나님 우리의 눈높이에 맞춰서 우리가 부딪히는 한 사람 한 사람과의 관계성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면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만나고 경험하고 대화하고 그분의 뜻을 알고 나아가는 것이 상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분과의 우리와의 관계성을 그분의 눈높이에 맞춰서 우리에게 이 신앙의 영역,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만들어가야 될지를 바로 사람들과의 관계성을 통해서 한 가지 한 가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생활은요, 영적인 것과 또 육적인 것이 이게 나눠져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이제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육적인 생활이면서 영적인 생활이고 영적인 생활이 바로 육적인 생활과 연결되어서 나아가는 것임을 말씀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정신줄을 잡으셔야 돼요, 지금. 좀 뭔 소리 하나 지금 이게 아니라 이게 따라가야지만 들린다니까요.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 날씨도 따뜻하고 지금 딱 이제 졸리기 쉬운 이 시간. 네, 집중하셔야 돼요, 집중.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한다라는 게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그냥 뭐 예배 참여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또 거기서 조금 나가서 열심히 기도하고 기도 제목들 응답되고 이런 게 신앙생활의 한 1%나 될까요? 0.1%나 될까요?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이 신앙의 여정이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정말 그 교회 내에서 예를 들어 생각해보면은 교회 안에서의 우리가 속해 있는 시간들, 말씀 듣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시간이 얼마나 짧은가요? 밥 먹는 시간이 훨씬 더 길잖아요? 그렇죠? 이 짧은 시간을 생각했을 때에 신앙생활의 여정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고 그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의 핵심은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성을 유지하고 나아가는 것. 그래서요, 우리가 믿음 생활한다라는 것은 뭐냐?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또 방법과 또 어떤 경험으로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의 손길과 예비하심을 그냥 바로바로 이해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오히려 그게 더 이상한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이 그분에 대해서 비춰주시는 만큼만 깨달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이 좀 더 여러 가지 말씀드렸지만은 믿음 생활 한다는 그 의미성이 뭐냐, 얼마나 고상하고 고차원적이고 또 세대를 넘어서고 차원을 넘어서는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또 믿음 생활한다는 것의 의미성 자체가 단순히 종교 생활, 그게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에 펼쳐지는 모든 환경들을 바라보면서 그 창조주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이해하고 삶을 살아가는 것. 그래서 보이는 것을 넘어서서 인생에 있어서 세상의 출발에 대해서 생각하고 또 이 마지막 때를 바라보면서 믿음 생활하는 것. 그러니까 믿음의 영역이 우리의 생각보다는 훨씬 더 존귀하고 고상하고 가치 있는 행동임을 우리가 또 받아들이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그 창조하신 질서 가운데서 우리가 또 세임 얻고 나아가야 되는 존재인데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우리가 신뢰하고 있는 하나님이 누구인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물론 사랑 가운데 우리와 친밀하신 하나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로서 표현하고 있잖아요. 아버지 되신 하나님, 너무나도 가깝고도 친근하신 그분이면서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온 우주를 창조하신 존귀하신 분임을 또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그분과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만들어 가야 되냐.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눈높이에 맞춰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눈높이에 맞춰서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를 이렇게 만들어 가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를 통해서 이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바라보고 또 믿음의 여정을 어떻게 또 살아나가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보면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지혜는 뭐죠? 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죠. 그분께서 우리에게 비춰주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과 원치 않는 것들을 분별해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분별하는 그 귀한 삶을 살아갈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보다 있어야 될 것들은 지혜인데, 지혜가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고요, 기도를 통해서 그 로고스와 레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깨달아 알고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는 지혜 있는 자로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지혜 있는 것의 중심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그분 안에서 그분과 교제하고 동행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마음속에 새기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시간이 빠르게 지나가고 있고 또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자 사단이 세상의 많은 부분들을 흔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세월 아끼라, 아버지 만날 때가 있음에 대해서 기억하고 세월을 아끼라라고 말씀합니다. 또 세월을 아끼라라는 것에 있어서의 그 본질적인 의미는요, 주님 만날 때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세상이 영원히 계속되는 게 아니라요, 기쁨의 순간도 지나가고 모든 순간들이 다 지나가게 되잖아요. 예전에 어렸을 때는 이제 연령층 자체가 함께 성장하거나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이 뭐 시간이 지나가도 좀 키가 좀 컸구나 그 정도죠. 근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어떻습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세월의 흔적들이 이제 남게 되잖아요, 얼굴에. 예. 교회에서도 보게 되면 이제 하도 오랜 시간들 같이 있다 보니까 위에서 보면은 이제 머리가 하얘지는 거, 정수리가 비어가는 거, 이런 부분들이 다 이제 보이잖아요. 점점 이제 뭐 머리에 민감해지고, 저도 이제 이게 머리 염색을 해야 되나 이런 것들이 저는 좀 보이는 데만 이렇게 좀 흰머리가 더 이렇게 강조돼 가지고 좀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세월을 함께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요, 점점 보면 볼수록 시간이 지나가고 주님 만날 때가 더 가까움을 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세월 아끼라는 것은 주어진 시간 가운데서 시간을 허비하지 말라는 것.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요, 시간을 보내고 여러 가지 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성경은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요, 그분과의 좋은 기억들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믿음 생활이라는 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내가 어떤 것을 했어, 이게 중심이 아니라 나와 더불어 예수님과의 공유할 수 있는 그 이야기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힘든 순간이든 기쁨의 순간이든 나 혼자만의 이야기 아니라, 성경도 보게 되면요, 성경 말씀을 이제 연구하다 보면 그 안에서 다 지명들이 있잖아요. 사람 이름이 있고 지명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지명들은요, 지금도 이스라엘 곳곳에 이제 퍼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의 역사는 뜬금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들이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공유했던 이야기들, 그 순간들이 그대로 이제 남아있는 거예요. 그 성경 지리 보면은 뭐 이스라엘 곳곳 예수님이 행하시고 움직이셨던, 기적을 일으키셨던 거, 또 구약에서 보면 곳곳의 지명들이 그대로 세월의 흔적과 함께 이제 남아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나 이삭과 야곱이 스스로 뭘 어떤 것을 막 열심히 하고 하나님 앞에 갔던 것이 아니라 분명히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뭐가 있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기억들. 아브라함은 뭐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가 어떻게 움직이고 행동했는지, 이런 순간순간에 이제 기억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영역, 세월을 아끼라는 건요, 우리도 주님 앞에 가서 내가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성령으로 함께 하셨던 그리스도 예수 주님과의 온전한 기억들, 또 그것이 이제 아주 쉽게 이야기하면 기도 제목이 응답되는 것이 될 수도 있고 또 응답되지 않는 순간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과 함께 했었던 그런 공유할 수 있는 이야기, 간절히 기도했는데 응답이 됐어요. 주님 앞에 가서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 어려움의 순간에 주님께서 동행해 주셔서 이런 기도응답 가운데 주님께서 은혜 도와여 주시고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일들을 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예를 들어서 기도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내가 정말로 간절히 바라고 원했는데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 뭐라고 이야기 됩니까? 나한테 왜 그러셨어요? 얘기할 수 있잖아요. 이해가 안 되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향해서. 근데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이, 주님과는 상관없이 오직 내 갈 길을 가. 누가 뭐라고 하든지 간에 그냥 내가 정해놓고 그냥 내가 설계하고 내가 계획하고 그냥 부딪히면은 그냥 뚫고 나가고자 하고 안 되면 잠깐 좌절하고 그냥 나름대로의 방법을 통해서 이리저리 살아가요. 그 안에서 주님과 공유할 수 있는 내용들이 아무것도 없다 하면은 그 인생이 정말 아쉬운 거예요.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주님과의 얼마나 큰 이 공유함, 그분과의 관계성 자체를 또 중요하게 여기는 거고요. 그러면 17절에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똑같은 얘기거든요. 지혜 있는 삶,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지혜가 있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려면 주의 뜻이 무엇인지 관심을 기울여야 되잖아요.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좀 관심이 있으십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창조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십니까? 근데 성경을 통해 보면 하나님은 아주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우리의 생각보다 더 많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그분의 뜻과 인도하신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는 것을 또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지혜 없이 행동하지 말고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라고 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 무엇보다 중요한 게 지혜죠. 지혜 없으면요, 지혜 없음으로 해서 한 번 잘못한 것을 돌이키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든 시기가 돼버렸습니다. 세상이 너무나도 복잡하니까 한 번 실수가 생각보다 큰 데미지로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 세상을 내 지혜를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유한하고 이게 참 안타까운 현상인가. 다들 좀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스스로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주님 앞에서,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사람 된 내가 얼마나 유한한 존재이고 내 지혜와 지식이 얼마나 부족한지를 깨달아 알게 된다면은, 그러니까 말씀의 인도함, 하나님의 인도함 없이 삶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결국 이제 광야 생활하는 것과 비슷하거든요. 이 광야 가운데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삶,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 대로 온전한 삶을 사는 거죠. 18절 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갑자기 술 취하지 말라는 왜 이야기하고 있나? 그러니까 분별력 없이 삶을 살아가는 거, 술 취하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 시대는요, 이 맨정신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도 정말 쉽지 않은 시기거든요. 술 취하면서 삶을 살아가다 보면 정말 내 인생 자체를 좀 더 큰 그 위험성에 노출시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술 취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술만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이 세상 것에 취해서 삶을 사는 것을 또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 세상이 주는 지혜, 세상이 옳다라고 이야기하고 핵심적이고 어떤 대체할 수 없는 본질적인 가치라고 이야기하는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 그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취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 또 똑같은 얘기예요. 성령 충만함, 주의 뜻을 이해하라, 지혜 있는 자같이 행동하라.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결국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나아갈 방향성을 비춰주고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법, 알고자 하고 무엇보다도 그러니까 하나님 계속 말씀하셔도요, 우리가 주님의 뜻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않고 관심이 없으면 들리지 않습니다. 설교 말씀만 하더라도 들으려고 하지 않으면 잘 안 들리잖아요. 하나님의 뜻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의 뜻에 대해서 알려고 하는 이들은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나아갈 방향성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선한 방향으로 나아갈 바가 무엇인지를 하나님은 그분의 방법대로 우리에게 비춰주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19절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기쁨과 감사함, 또 찬양하는 것도 그렇고요. 지혜 있는 삶이 무엇인지를 또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데 결국 19절에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 이 찬양은 어떤 사람이 할 수 있죠? 하나님이 창조주 되심을 인정하는 사람. 세상을 사는 것이 우연적인 것도 아니고 그냥 내가 생각대로 계획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창조주께서 세상 한 가지 한 가지를 만들어주시고 그 은혜 가운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 그래서요,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고 믿는 사람들끼리 서로 또 찬양하고 서로 기뻐하고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고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올라오는 그 기쁨과 감사를 찬양을 통해서 영광 돌리는 것. 또 20절에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과 감사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성 가운데 마땅히 있어져야 될 부분임을 이야기합니다. 찬양하는 것도 하나님을 향해서 하고 감사도 하나님을 향해서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주변 한 사람 한 사람과의 관계성이 중요한데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이야기하면서 21절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이야기하면서 피차 복종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는 이제 어떤 종교의 개념 카테고리,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이 세상의 종교의 카테고리로 넣는 것 자체도 참 이게 어려운 이야기인데, 어렵다라는 것은 창조주를 세상의 영역으로 끌어당기기 때문에, 그 분류 가운데 끌어당기는 일이기 때문에 어려운 일인 거예요. 근데 세상의 다른 종교를 보면 세상에 여러 가지 이제 신들의 개념이 있는데 사람들에게 관심이 없어요. 예? 관심이 없다라니까요. 사람들이 잘 되기 위해서 계속 그 신적인 존재에게 매달리는 그런 형상들.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것처럼 그 종교의 시작 자체도요, 고대 근동입니다. 이스라엘이 존재하고 있었던 그 고대 근동이요, 어떤 과학과 기술적인 것도 마찬가지고 어떤 종교의 출발점, 이 문화와 문명과 예술의 모든 출발점이 그곳이에요. 거기서 이제 그 종교의 출발점, 그 지역에서 봤을 때에 핵심적인 문화를 자랑하고 있었던 뭐 아시리아나 바벨론의 신화를 보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신화를 보면 바벨론 신 마루두기 사람을 만든 이유, 거기 마루두기 사람을 만들더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일하기 싫으니까 사람들 열심히 부려먹어야 돼.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라.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일들을 해야 돼. 왜? 비를 내리고 뭔가 먹고 사는데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신들이 시키는 일들을 해야 되는 거. 사람에게는 관심이 없어요. 그냥 주고받는 관계. 우리 믿음의 영역이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새벽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님의 때가 재림의 때가 더딘 것은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원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길 원하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 이웃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헌신하고 구워주는 것 자체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심지어 옆 사람에게 구워주고 안 받으면 하나님께 구워준 거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빚진 거. 아니, 피조물이 창조주를 빚쟁이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을 갖고 있어. 이건 다른 데에 이제 도무지 있을 수 없는 개념이죠. 또 주변 한 사람 한 사람 행하는 것이 바로 나한테 행한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요, 맨날 듣다 보니까, 그 얘기가 그 얘기구나. 하나님 사랑이시구나. 맨날 그러니까 이제 사랑이 뭔지 잘 모르고 살아가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이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잘 몰라요. 매번 듣다 보니까 그냥 이웃 사랑하라고 하시나 보다. 그냥 신앙생활 하니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그냥 착하고 선하게 살라고 하시나 보다. 그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함께 하셔서 구체적으로 우리 역사 가운데, 우리 실제 생활 가운데 함께 개입하셔서 그분의 뜻을 비춰주시고 함께 더불어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살아나가시는 거예요. 하늘에서 그냥 우리만 지켜보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성령을 통해서 함께 하시고 함께 동행하고 계심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감사하는 것도요,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하는 것, 기쁨과 찬송이 있는 것도 결국에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분께 예배하는 마음을 가지고 피차 복종하라고 말씀합니다. 복종한다라는 것은 어떤 걸 이야기하는 거죠? 다른 사람들을 나보다 더 높게 여기는 게 복종하는 거잖아요. 가진 것이 있든 없든 나보다 연륜이 높든 그렇지 않든지 간에
무엇보다도 예수님 때문에 죽게 하듯 하라. 모든 사람을 향해서 죽게 하듯 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본질적인 말씀의 내용이죠. 그래서 신앙의 영역을요, 우리가 어떤 윤리 도덕적인 수준으로 가져오면 안 됩니다. 믿음 생활한다는 게 도대체 뭐냐? 예? 그 풍성한 의미성 자체가 뭐냐? 이 성경 자체, 이 하나님의 말씀이면서도요, 그 고대 근동에 있어서의 그 기록들을 성경만큼 잘 보존한 게 없어요. 인류 문화유산이면서 하나님의 존귀하신 말씀이고, 예? 창조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야기이고, 그러니까 믿음의 영역이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성, 그 온전한 관계성인데 그 관계성 가운데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기쁨과 마음의 소망함이 있어져야 되고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 주님과 교제하고 동행하는 게 뭐냐, 믿음 생활하는 게 뭐냐, 이런 부분들을 분명히 인식해야 됩니다. 그 이후에 나중에 주께서 우리를 불러주실 때에 천국에 가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했었던, 그 동행했었던, 교제했었던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눈으로 보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된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정말로 무가치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으로 여기셔서 죄인된 우리를 죄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분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함께 하시는 것.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무엇보다도 항상 아버지께 감사하라. 있든지 없든지 또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 어떤 환경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주어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감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 때문에 감사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성숙한 신앙의 모습이고요, 신앙 생활이고요, 신앙 생활의 본질은 주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임을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 생활한다는 게 어떤 것인가? 복음을 전하고자 했을 때도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마지막까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 복음 전파인데, 그냥 복음 전파가 교회 다닌 것으로 생각하면은 교회 와. 그게 아니라 믿음의 여정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임을 먼저 내가 경험하면 그때서야 다른 누군가에게 할 말이 있는 거예요. 내 믿음의 여정이 그냥 교회에 다니는 것으로 인해서 그 범위가 한정되면은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별로 할 얘기가 없어요. 하지만 창조주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경험하고 이 땅 가운데 그분으로 말미암아 내가 얼마나 기쁨과 소망함의 삶을 살아가고 있고 앞으로 살아갈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인식하고 온전한 삶을 사는 것, 이 경험이 쌓이면 쌓일수록 이 땅 가운데서도 또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21절 다시 한번 보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쉽게 이야기하면 피차 복종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만들어가는 것이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그 한 사람 한 사람, 내 앞에 있는 그 한 사람 안에 계신 예수님과 같이 만나는 거죠. 예수님과 예수님이 만나서 싸울 수 있습니까? 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그 안에 있는 예수님 보면서 야, 좀 왜 저러지?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걸 하고 있잖아요. 네? 내 안에 예수님 계신데 날마다 예수님 주인 되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주 뜻대로 살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정말 내 삶에 있어서의 움직이고 반응하고 선택하고 결정하는 모든 것들을 주님을 인식하고 기억하며 삶을 살아가는 것인가. 그래서요, 무엇보다도 주변 서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피차 경외할 수도 없고 복종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내 안에 주님 계시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삶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증거로 나타나야 되는데, 그 증거로 나타남이 그냥 자연스럽게 나타나기까지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동차도 빠른 속도로 달리려면 시동이 걸리고 빠른 속도로 나아갈 때까지 또 물리적인 힘이 더 작용해야 되잖아요. 우리도요, 그것이 신앙생활하는 거, 또 믿음의 선한 싸움이고요. 그 순간순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자연스러워져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내 삶을 통해 증거되는 것이 자연스러워져요.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힘들고 어렵고 환경은 정말 다 쓰러질 것 같은데 내 마음속에 여전히 기쁨이 있고 그냥 뭔가 모를 자신감과 자존감이 있어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소망함 가지고 미래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와 충만함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 그 믿음의 자존감 잃지 마시고, 내 안에 자존감이 있으니까 피차 다른 사람을 향해서 복종해도 그것이 억지로나 그냥 낮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 때문에 그 일을 행하기 때문에 주께서 우리를 더 존귀하게 여겨주시고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됨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주님 더욱더 바라보시고 오늘 본문 가운데 핵심 그리스도 예수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만들고 또 믿음 생활한다는 것이 본질적으로 무슨 의미인지를 잘 기억하셔서 이 땅 가운데 주님과의 좋은 기억들을 많이 만들고 또 하나님 나라에 가서 그분과의 더욱더 관계성이 풍성해지는 또 귀한 모습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찬양하고 기도합니다.